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또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마음에 힘이 되고 기분이 좋고 또 용기가 생기고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그 삶에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신앙생활 하지만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그의 말과 그의 은행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말로 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항상 웃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나면 늘 그냥 싸운 사람 같이 나를 대해주고 그러면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획획 돌리고 말도 한번 따뜻하게 안 해주고 항상 말을 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게 만드는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면 아마 볼 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향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에 다른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용기를 주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향기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성별된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별된 삶이라 또는 성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소명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유효적인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게 되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칭의를 받게 되고 칭의를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성화의 삶이 따른다 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따라와야 되는 삶이 뭐냐?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사람들이 늘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화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것을 성별이라고 하는데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효적인 소명을 받고 또 예수 믿어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된 삶이 따라온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영화가 따르게 된다. 이걸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간격이 짧을 수는 있고 가까울 수는 있어도 이걸 뛰어넘어서 소명받고 바로 성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소명받았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와야 되고 그 믿음 후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비전이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초등학생, 유치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이렇게 자라갈 때에 그 나이에 걸맞는 성숙도를 갖춰가지 않습니까? 나이에 걸맞게 막 뛰어넘으면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우리가
가끔 그래요. 아이, 초등학생이 너무너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너무너무 어젓하고 너무너무 효심을 갖는다. 물론 참 너 효심이 지극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만, 아이고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 나이인데 벌써 철이 들었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단계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갈 때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나타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별,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 이것은 성화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꽃입니다. 꽃. 성화는 꽃이에요. 성화는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이 뿌리가 되고, 그 뿌리가 이제 성화라고 하는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 이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이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17장에서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성별된 삶의 모범이 되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삶, 성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거룩한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그냥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86세 때입니다. 그런데 86세 때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어요. 아내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선택해서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은 교제가 끊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6장 16절, 16장의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16장 16절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지금 그 사이에는 한 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가는지 아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86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해서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여종을 통해서 낳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1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말씀도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갔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내가 죄악을 선택하고 나갈 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걸 말하는데 몇 년 동안이나? 13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도록 13살이 되도록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죄악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말씀은 듣고, 그래서 16장 16절을 딱 끝나고 나서 17장 1절 딱 나타날 때까지 13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잊어버리고 불신앙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하고 칭의해 주고 나서 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성화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성화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교제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은 교제를 단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신뢰했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아내 사레가 벌써 나이가 80이 넘고 75세에서 불렀고 11년이 지났을 때 벌써 11년이 지났을 때 86세니까 사레는 76세예요. 그러니까 사레의 나이가 경수가 끊어지고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보고 나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선택한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 아니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레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비참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정말 그 아브라함이 맨발로 걷는 그 길에 가시를 뿌리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까지도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이 땅의 후손들을 내려다볼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후손이 저렇게 죽이고 싸우고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자기의 그 죄를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통탄할 겁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고 내 안에 사례의 말 들었다가 세상적인 방법을 취했다가 내가 이 결과를 낳았구나, 아마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냥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싸워. 이 땅에서 그냥 서로 못 죽여가지고 싸운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사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종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나중에 13년 후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 여종은 여주인을 무시했고 그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레는 그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하갈은 이제 도망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여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됐을 때 이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약속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과 죄악의 방법을 쫓을 때에 이렇게 가슴 아픈 결과를 낳는다는 것, 죄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믿음의 길을 버리고
믿음이 인정한 순결함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앞길에 가시를 뿌리는 거예요. 가시를 뿌려. 내 길에 가시를 뿌려놓고 거기에 그냥 맨발로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이 얼굴빛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쫓아오셔서 나를 안아주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셔 보지 않는다, 외면하신다.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무엇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믿음으로 쫓지 않을 때, 단순한 믿음으로 쫓지 않을 때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17장 전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13년 동안이나 단절되어서 정말 깜깜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저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거든요. 그 틀을 가면은 거기는 굉장히 넓은 터예요. 굉장히 넓은 터인데, 넓은데 거기에 막 집들이 막 이렇게 무너져서 벽이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져서 쓰러져 있는데 거기는 엉겅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다른 교회들은 안 그렇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멀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라든지 보가모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 가면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요. 그냥 돌들 기둥 넘어져 있고 돌들 있고 이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터에 가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그냥 무성합니다. 거기에 군데군데 기둥들이 넘어져 있고 벽들이 넘어진 게 그냥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쳤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내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그냥 냉담하게 차갑게 믿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어중간한 건 미지근한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데는 뜨거우라는 거예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뜨거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쫓아가는 삶에는 차가우라는 거죠. 아주 그냥 찬바람이 쌩쌩 나도록 차가우라는 거예요.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겁지도 않고 세상을 향하고 죄를 쫓아가는 삶에는 차갑지도 않구나. 뜨뜻미지근해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쫓는 것 같고 세상도 쫓는 것 같고 양쪽에 이 다리를 두고 어디로 가야 될까 갈팡질팡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해서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동안 이 바른 신학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놓고 한다고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또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당신이 그 마음문이 잠겨져 있는데 그 문은 당신만 열 수 있습니다. 안에서 열 수 있습니다. 좋은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쫓되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죄를 쫓아가는 삶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저 떳떳미지근하게 세상도 쫓아가다가 하나님도 쫓는 것 같이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놓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 마음을 열어라.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화되지 못하고 주님을 모셨다 하면서도 여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성화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놓고 하고 계신 말씀이란 거죠.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어요. 13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네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네가 약속의 아들을 받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정말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이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다. 전능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13년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다는 거죠.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셔서 놓고 하신 것처럼 네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동거동락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뜨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쫓아가는 것, 세상을 쫓아가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는 여러분 정말 그냥 찬바람 나는 저와 여러분 아주 찬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제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는 성별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찾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돼요. 저희 아버님은 참 제가 생각해도 참 그 당시로 생각하면 참 이렇게 열리신 분이었어요. 열리신 분. 그냥 공부하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축구공 새공 딱 사다 주고 축구화 딱 사다 주고 그냥 뛰어놀아. 공부는 잘 못해도 돼. 그냥 열심히 건강하게 뛰어놀고 건강한 게 최고야. 초등학생 때 맨 그랬어요. 네? 축구화를 사주고 제가 축구화 신고 골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샘나십니까?
축구화를 신었더니 정말 제가 운동장을 나르고 있더라고요. 나르고 있어. 케미 축구화, 아마 아실 거예요. 케미 축구화. 그 당시 아주 미끈한 케미 축구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초등학생 때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들로 산으로 뛰고 다니고 맨 뭐 개구리 잡아서 돼지 잡아주고 나도 삶아 먹고 축구하고 뭐 그런 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 우리 아버님이,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엄청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호되게 혼난 적이, 혁대로 맞은 적이 있어요. 난 그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화낼 줄 몰랐거든. 제가 한 5학년 때예요. 5학년 때. 저 도안동이라고, 지금 대전에 가면 도안동이 있어요. 도안동에 유성하고 저 가수원 사이에 도안동이 있습니다. 거기서요, 가수원을 거쳐서 정림동 거쳐서 아마 도마동이나 유천동이나 그쪽 돼요. 그쪽에 가면은 그 당시 그 충남 방적이 있었어요. 저도 가보질 못해요. 그냥 이렇게 연기 나는 것만 봤죠. 멀리서 연기 나는 것만 봤고, 막 큰 지붕 공장이니까 그런 것만 보고, 그 옆에 뭐 피업 공장이 있단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에 그거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꼬아가지고 네 가닥으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뭐 열쇠고리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죽으로. 그런 걸 주워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친구 한 명하고 그 도안동에서 걸어가지고 거기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모님께 어디 갔다 온다 말도 안 하고 사라진 거죠. 하루 종일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거죠. 막 저녁에 한 4-5시쯤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얼굴이 폭 익어가지고 애가 막 땀이 막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 막 다 소금기가 있고 막 아주 빨갛게 익어가지고 내가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막 혁대로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말없이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말없이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저 말없이 나간 적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는 중학교 3학년 때 공군 사관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호적에서 파나가라 하더라고요. 난 그때처럼 또 무서웠던 적이 없어요. 그때는 혁대가 무서웠는데, 두 번째는 내가 공군 사관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내 전투기 조종사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너 호적에서 파나가라. 너 내 자식도 아니라고. 너 그렇게 하려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고 호적에서 파나가라고 하는데, 중학교 3학년생이 들어보니까 엄청 무섭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따뜻한 아버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로를 바꿨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로를 바꿨어요. 결정적인 게 그거예요. 호적에서 파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 내 말 안 들으려면 호적에서 파! 천국의 호적에서 파내!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 여러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뭘 제일 싫어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거는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나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정말 저는요, 우리 형제 중에, 우리 형제가 5형제였어. 5형제. 제가 셋째입니다. 중간입니다. 딱 위도 볼 줄 알고 아래도 볼 줄 알고 딱 중간. 그런데 저는 그 이후로요, 정말 우리 아버님 뜻을 그렇게 많이 어겨본 적이 없어요. 늘 그냥 바르게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자라준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숙부님이. 이 아들은 참 아버지의 기쁨이 된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 숙부님이 시를 하나 써준 게 있어요. 왜? 아버지 뜻대로 잘 커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기서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인데, 엘이라는 말은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강하다. 엘이라는 말은 강하다. 그리고 샤다이는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강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충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악된 방법을 쫓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런 삶을, 이런 행동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왜? 우리 아버님은 진노하는 걸 내가 봤으니까. 아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고 변함없고 변덕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여러분,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일러주시면서 세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아직 믿음이 어렸을 때는 누구 말 들었어요? 사람 말 들었어요. 사례 말 듣고 당시의 사람들의 풍속과 사람들의 관습, 문화, 그것을 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죄의 씨앗을 심게 되면서 엄청난 비극을 얻었잖아요. 여종도 쫓아내야 했고, 그래도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도 쫓아내야 했고, 또 그 미래는 그 자식들이 싸우고 원수가 되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잖아요. 죄의 열매를 맛보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고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내가 정말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암에 걸려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좋을 때든 내가 고통의 가운데 있을 때든 또 슬플 때든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옳은 일을 행하고 또 악한 일은 피하고 사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모든 행동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한 가지 또 오늘 착한 일 했다, 내일도 한 가지 착한 일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늘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별한 삶의 마지막은 뭐냐? 성별의 모범은 완전이라는 겁니다. 완전.
조금 나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아니, 내가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쓸 때에 원본을 주고 쓰라고 그래야지 잘못된 것 주고 쓰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원본도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함을 너 그대로 베껴라, 너 그대로 필사해라 하고 주는데, 이 오타가 있는 잘못된 그런 문제가 많은 걸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원본을 주신다는 거죠. 완전한 원본을 주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선하라,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온전을 찾으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주시는 견본이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완전한 것입니다. 그 견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미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과 그분의 완전한 법을 우리의 잣대로 주시고 너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힘쓰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주님은 닮게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러한 은혜, 성별된 은혜, 성화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날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